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고 어부로 자란 베드로에게 그물을 한번 내려본 적이 없는 분이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밤에 이미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상식이 아니고 무모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고기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갈 때 단 1%라도 고기를 잡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뜨겁게 권위 있게 생명력 있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깊은 데로가 아닌 더한 데로 간다 할지라도 그는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러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았든지 2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져서 물에 잠기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서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한 다음에는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가 주어져야만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요청되어지는 삶을 살 때 거기서 사명이 발견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첫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다시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가정과 사회와 신앙의 공동체를 로부터 격리하고 살아야만 했던 그 시대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만큼 이상으로 힘든 일이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시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문둥병자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철저하게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가장 큰 아픔은 질병도 질병이지만 더 큰 아픔은 외로움과 소외당함으로 심리적인 격리를 통해서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래요.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찾아가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 표현은 오랫동안 느꼈을 소외감과 어떤 비참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낫겠나이다. 이것은 주체가 나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누구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는 표현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문둥병 환자는 그 처지가 한 번도 그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런 기대치죠. 어떤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둥병자 환자는 모든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런저런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병도 버림받은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은 혹시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다 치료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내가 걸린 이 더럽고 부정한 문둥병도 혹시 고쳐주라 신랑가? 내가 걸린 이 고름나고 침물나고 썩어가는 병도 정말로 저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으실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거죠. 의심도 있지만 소망도 있고 그러나 확신이 없는 마음, 자기 자신이 선떡 따스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식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문둥병자 환자의 심정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공감이 됩니까? 죄인된 심정이에요.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심하게 격리를 겪었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런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심정,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소망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 한 줄기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서서히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그 깜깜한 고립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과연 그분이 나 같은 부정한 자도 만져줄까? 만져주실지도 모르겠어. 정말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수많은 사람도 다 외면했는데 혹시 또 외면당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조심스러운 마음이, 어쩌면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주님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가 낫겠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내밀어 만져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만지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간절한 마음, 그 누구에게도 소망을 가져보지 못한 그 마음, 그 문둥병자 환자를 향하여 그냥 주님이 마음을 만져버린 거예요. 문둥병자가 물을 때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말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손을 내밀어서 그 마음을 만져버리는 거예요. 몸도 치유하시고 마음까지도 만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쓸쓸하고도 외로운 마음, 외롭고도 그 쓸쓸한 마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만져버립니다. 어서 오라고, 기다렸다고. 여러분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자기와 함께 했던 가족들도 떠나야 했고, 아니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부정탄다고 손을 내밀지도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만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겉만이 아니라 속도 상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너무 격리가 심했기 때문에 그 타고 탄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까지도 만져주십니다. 그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마음까지도, 심리적 부분까지도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되 온전히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만큼 아픈 곳 그곳만은 치료를 원하나 예수님은 나 자체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의사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셔서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단지 그 영혼에 대한 치유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의 뼈아픈 현실을 터치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통받고 있는 자가 갖고 있는 격리된 장벽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그 모든 전통을 다 깨버린 거예요. 어떤 전통? 잘못된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먼저 만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전통을 뒤엎어버리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막힌 것을 허시고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징계가 아니고 병자, 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문둥병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해버려서 자기들 스스로 격리시켜버린 겁니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전염병이 되고 자기들이 옮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격리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몇 번은 징계 때문에 문둥병을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의 현상들을 가지고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타고 죄로 인해서 병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대도 사회 속에서. 만약에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렸다면 예수님이 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소외당하고 격리당하는 것을 보시고 먼저 만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전통을 다 깨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그렇게 격리당하고 있는 가족의 한 일원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고 아예 소외시켜버리고 그렇게 마치 문둥병자 환자를 취급하듯이 때로는 격리시키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은 모든 장벽을 허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마저도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못하고 그저 처분만 바라는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오기까지 모든 장벽을 허물었던 것처럼 너도 모든 장벽을 허물어서 격리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다오, 그 얘기예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문맥상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가서 말하면 입증이 안 되니까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돌아가면 또 다른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들 사회 속에서. 그러니 율법 속에 나타난 정해진 율법을 통해서 그 사회 속에서 네가 살아남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증을 받고 돌아가라.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병이잖아요. 가장 중한 병이잖아요. 오늘 우리로 해석하면 어떤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상한 마음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 그 문제로 고립되지 않고 격리당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그냥 만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중한 병이랄지라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게 가장 최고는 아니더라도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당신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히고 억눌린 자에게 다시 놓임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 핵심이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이거 하러 왔다. 내가 이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오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못 고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원하심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예수님께 머뭇거리지 말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제사는,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절대로 멸시치 않겠다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원하시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손을 내밀어 만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비상구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마다, 정말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18절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 하나님이여, 내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모든 것을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의 앞에로 온다라면 나는 해결될 것을 믿고 나오는 자마다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한 문둥병자가 고백하는 주여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만져버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자의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서로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옆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인데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앞에 문둥병자는 그래도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18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수 없이 그래서 그 중풍 걸린 친구를 들러맺히고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달아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실내에 앉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들어갈 틈을 얻지 못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붕을 뜯고 침상째 지금 내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이렇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단층집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나 바깥쪽에 벽 쪽에 붙어서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진 것이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붕을 어떻게 했냐면 흙과 기와로 덮어놓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멘트를 뜯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들쳐내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침상째 내렸다고 하는 건데 침대째가 아니에요. 침상째라는 것은 우리 이불 같은 침상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4명이 그걸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 친구를 고치긴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 친구가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친구로서 고칠 힘도 없고 도울 힘도 없고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안으로 내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도 크지만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이 앞으로 보내게 된다면 분명히 이 중풍병자를 더 예수님이 사랑해 줄 것이고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고 억누른 자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너무너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지붕을 뜯으면서까지도 그 친구를 달아내려야만 했던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앞으로만 가면 내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내가 고침을 입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친구도 나음을 입을 수 있으니까. 어떤 손해배상을 다한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나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이 친구가 못 만나서 그렇지 내 친구, 사랑하는 내 가족이 만날 수만 있다면 나음을 얻을 거라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20절에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지금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삼을 받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음을 입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나약해서 어떤 죄로 가로막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요되고 격려되어지고 있고 삶의 무게 때문에 이제는 나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예요? 네가 친구들이 그 가려운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나의 친구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소망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 올 때는 그들이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처럼 스스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중한 병이 문둥병이고 중풍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도대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제3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죄의 문제든지 스스로 나오든 누가 데리고 나오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늘 기도만 해왔어요. 나를 보면 알아서 따라오겠지,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해서라도 오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찬을 애교 있게 신경 써서 만들어주든지 안마를 해주든지 아버지가 들어가고 나갈 때 애들을 불러서 인사를 시키든지 장점을 살려서 당신이 최고라고 말을 하든지 내 남편의 좋은 장점을 그렇다고 또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에 입각해서 그걸 찾아서 내 남편이 훌륭한 사람으로 얘기를 해주든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알아서 보고 따라오겠거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예방하고 정말로 조심하고 그야말로 수십 번, 1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1년의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잠시 왔다가는 인생의 70년, 80년밖에 살지도 못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는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잠시 심판도 아니고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해요? 불못에 던져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우리 주님이.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내어준다고 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물은 대선하고 모든 사람을 심판받게 해서 바다가 내어주지만 선한 일을 한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소망을 얻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러나 이토록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믿기 때문에 이 엄청난 죽음을 망라하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마스크를 쓰고 나서 예배를 드려오는 심정이라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면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라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심판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우리는 이 엄청난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봐야 돼요. 여전히 격리되고 있고 소외되고 있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손을 펴서 데리고 와라. 네가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을 펴서 만져버리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오는 것처럼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공감해 준다든지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내가 실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뭉쳐있다라면 뭉쳐진 마음을 풀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외로워한다면 따뜻한 사랑의 행동을 해서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기를 원해요. 아멘?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복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구원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서까지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심정이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못합니까? 진짜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내 가족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구원이라면 또 다른 그 구원이 내 엄청난 혜택을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도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 걸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똑같이 다 챙기려고 해요. 아니, 똑같이만 챙겨도 괜찮아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는 명목하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으면 마치 뇌출혈로 몸이 마비되어서 못 움직이는 사람처럼 내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구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난 주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오면 주님이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늘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 모든 행동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중간에 찬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올 텐데 동영상의 주인공이 부른 찬양입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난을 이기면 그 너머에는 행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또 승리와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많이 울었고요. 본인 생각이 났죠. 제 생각이 딱 나면서 너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면서 원망도 사그라들고 다시 어떻게든 다시 부딪혀 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던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감사한 게 많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무대에도 서보지 못했을 것 같고 이렇게 큰 상도 받지 못했을 거고 활동하고 싶었던 그 음악인의 꿈도 접었어야 됐을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상황마다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매는 장벽과 격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냥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 영혼을 만지셨습니다.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만지셔서 지금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혹시라도 격리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터치하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과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문둥병과 중풍병은 그 당시에 최고의 불치병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병은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만나주셔서 참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땅의 삶만 경각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슬픈 마음 있는 한 번 더 합니다.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누가 지금 감당치 못해서 그저 우리가 격리해버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격리시켜버리고 소외해버리고 손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그러고 있을까요?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오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나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친구를 들러매고 지붕을 뜯어야만 했던 것처럼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도 경각심을 갖는데 영원한 생명의 경각심을 갖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손을 내밀 것입니다.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자, 스스로 나온 자도 있지만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무엇인가 할까가 아니라 무엇인든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안마를 하든 음식을 만들어주든 칭찬을 하든 무슨 왼수가 졌다고 나오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이 땅의 삶도 잠시 왔다 가는 상도 경각심을 갖는데 영원한 심판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중풍병자고 어쩌면 내가 나병 환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중풍병자고 남들이 나병 환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중풍병자고 내가 나병 환자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남에게 내가 스스로 더 격리시켜버렸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그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어쩌면 내가 중풍병자고 내가 나병 환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내가 중풍병자고 나병 환자인지도 모르고 남을 격리시켜버렸던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맡긴 담을 헐고 장벽을 허물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과 친구들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